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7일 매칭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하박국 2장, 누가복음 21장,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는 한 장밖에 없죠. 네 군데 중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세 군데 종말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제 종말에는 우리 보통은 이제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종말도 있죠. 죽음이죠. 가정의 종말도 있고요.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요. 국가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이미 종말을 맞이했고 지금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갔다가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어쨌든 이 종말이 있어요. 뭐 교회도 종말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 시대 종말, 이런 종말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종말이라고 하면 뭔가 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끝나는 것이고 그 끝을 향해 갈 때 아주 두려운 일들이, 많은 환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운 생각이 이제 들죠. 그런 것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죽음을 생각해도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 때 아프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할 때 이제 대략 그런 이제 느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종말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보실 때에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그런 종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말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졸업식을 할 때 바로 그 다음 입학 뭐 이런 게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국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임신부에게 임신기간이 10개월이 있잖아요. 처음에 아기를 품고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임신기간에도 종말이 있는 거죠. 그 종말이 다가올수록 배가 점점 불러지면서, 저도 이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옆에 지켜봤지만, 10개월째가 되면 배가 너무 불러서 이제 굉장히 힘드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마지막에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통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아기가 태어나는 큰 기쁨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 아기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그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기쁨, 이런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종말이 없으면 계속 임신 상태로 그냥 계속 살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아기를 가졌으면 새 생명을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종말도 결국은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소탕하시고 소멸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복되게 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종말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마디와 같이 꼭 필요한,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하나의 종말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종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을 이제 여러분 보시는데, 누가복음 21장을 처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지난 3년간의 그 시기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떠나가실 거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시간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움을 받던 시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던 시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오병이었다든지 뭐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일들을 지금 3년간 제자로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종말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앞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며칠 전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한 2, 3일 전에, 3, 4일, 길어야 3, 4일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 그것으로 인한 한 국민의 종말을 앞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제자들 큰 일이 난 거죠. 뭐. 그것도 보통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그 미움과 증오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그냥 막 급속도로 한밤중에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그냥 아침 9시에 십자가형을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서 붙잡혀서 이렇게 처형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화가 제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이 큰 환란이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숨어 지내는 거죠. 숨어 지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가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혹시 예수님이 왕이 될까 해서 막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죽으신 거라고. 그냥 공중에 벙 떠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나. 일단은 붙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처럼. 그게 두려워서도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는 동안에 막 참 초조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 하셨지만 그건 기억에도 없고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부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믿어지질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찾아오신 거죠. 제자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많은 말씀 가르쳐 주시고 40일 정도 그렇게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큰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씩 예수 믿고 세례받고 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참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숨고 막 절망에 빠졌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국면을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이제 사도 시대가 열린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사도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입니다. 이 종말이 참 두려운 것이었는데 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통과하고 나니까 능력의 이 사도 시대가 열렸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 참 두려운 것이긴 한데 믿음으로 잘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국면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그런 거예요. 참 두려운 것이긴 한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더 좋은 국면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자들이 맞이할 종말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이제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더 큰 두려운 종말이었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죽으셨는데 서기 70년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지 40년 후죠. 서기 70년에
이 예루살렘에 몇 번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황제가 진압군을 보냅니다.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이제 와요. 그래서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해버립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여 살지도 못하게 다 흩어버린 거죠. 로마인들 모이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두려운 일, 그런 일들은 제자들이 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지금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이 큰 환란이 날이 오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돌아오지 말고 멀리 도망하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일이 안식일이나 뭐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큰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란, 이 종말에 대해서도 예수님 한꺼번에 지금 얘기를 다 하신 거라고요. 그게 참 두려운 일이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다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솔로몬 시대부터 막 천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두려운 그런 종말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하고 끝이 났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의 구약 시대가 진짜 끝이 나버린 거죠. 종말을 맞이했고, 그 대신에 예수 구원의 복음 중심의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종말의 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중심, 예수 구원의 복음 중심, 이 신약 시대가 확실하게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온 세계를 향해서 비약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말이 새로운 국면, 완전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종말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은 국면으로 가기 위한 마디와 같은 것이었죠. 관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사실 두렵잖아요. 노쇠해 가고 쇠약해지고 외로워지고 아프고 정말 두려운 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국면을 잘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더 좋은 국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과 같은 것이죠.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개인적인 죽음에 가까이 올 때도 그것을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종말이 가까워올 때, 개인의 종말이든 뭐 국가의 종말이든 직장의 종말이든 뭔가 이 종말이 가까울 때 이런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그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건지를 잘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지구의 종말만 적용이 될 일이 아니다. 모든 종말을 맞이할 때 이 말씀 꼭 읽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에게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잘 통과하고 더 나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더 나은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도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다 다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역사의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 재림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환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국면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역사의 종말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당신의 종말이 다가올 때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것까지 함께 보셨어요. 죽음 너머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역사의 종말을 볼 때 그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동시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 때 세상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대환란이 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살아있을 때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도 그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온 세상의 환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 하박국서를 제가 소개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해 드렸는데,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망하고 다 끝나는가? 그건 온 세상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회복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판과 이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이후에 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의 단계를 어떻게 통과해서 새 시대로 들어갈 것인가에 관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종말에 관한 이런 귀중한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관한 교훈의 핵심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 어려운 일들, 환란이 많이 오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 귀가 엷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렇다, 여기에 어떤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진리다, 종말을 대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예수님이 저기 재림하셨다, 중국에 재림하셨다, 한국 어디 계룡산에 재림했다, 이스라엘 감람산에 재림했다, 미국 유타주 어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재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하는 거죠. 환란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이제 환란이 있을지라도 누가복음 21장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셨어요. 특히 그 미혹의 내용 중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거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따르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막 들어와서 많이 세력을 떨친 이단 중에 하나, 중국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여자분인데 그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이 중국에 믿고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영 이제 잘 안 먹혔죠. 어쨌든 그런 재림 예수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재림 예수가 많죠.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재림 예수라고 했던 사람. 여전히 죽은 그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더라고 보니까. 빨간 재림 예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비밀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초림할 때 그 예수님과 달라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러죠.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하늘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지, 그렇게 비밀스럽게 여기 왔는데 와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공개 재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뭐 재림 예수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성경 잘 보시고 저런 예수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현혹되면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환란 중에 환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환란이 온 세상에 죄악을 심판해서 환란이잖아요. 그 환란이 있겠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셨어요. 인내가 필요해. 견디는 거죠. 두려워하고 막 겁먹고 쫄고 그러지 말고, 주님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거죠. 배교하지 말고, 그죠?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되는 거죠. 힘들어서 못하겠다,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견뎌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몇십 년 전에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한다고 박해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 포기하고 석방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순교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영상들 좀 보여드렸는데, 중국의 그 모택동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모택동 죽고 또 개방하고 죽고 나서 등소평 들었으면서 개방하고 이러면서 교회들도 좀 이제 좀 자유를 얻고 기독교인들이 석방이 되고 그러는, 보니까 한 17년, 20년, 25년 감옥살이 하다가 막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영상들을 좀 봤잖아요. 그런 이제 영성이 또 중국교회에 있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또 중국 공산당 밑에서 박해를 또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게 15년, 20년씩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그런 믿음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박해를 받을지라도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만약에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환란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분들 믿음을 본받아서 우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휴가 다 올라갈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선조들 바로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그 감옥 20년씩 살고 나온 그런 목사님들 중국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 생각한다면 대환란 우리 안 받을 거니까 다 올라갈 거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죠?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박해가 있는 것이죠. 다 죄짓고 살고 있는데 혼자만 안 하겠다고 하면은 다 이제 아주 미운 틀이 박히는 거죠. 로마 시대 때도 다 로마 황제 신상에 숭배하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안 하는 거죠. 그게 뭐야? 그러고 미운 틀이 박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십자가 처형도 당하고 사자한테 잡아먹혀 죽고, 그런데도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쿠오바디스 영화 보시면. 그런 믿음, 그런 각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면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견뎌내시고 믿음을 변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배교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날도 그렇고 종말의 날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올 것처럼 조급하게 그러셔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올 것처럼 느긋하게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자, 21장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은 이제 육신적인 쾌락이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시대 상황도 살피고 주님 다시 오시려나 좀 살피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 노느라고 그냥 빠져가지고 혹은 염려에 그냥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깨어 있지 못하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준비 안 됐네. 주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나? 그런 어떤 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해야 다 돼가나 보다. 이런 느낌이라도 좀 있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덜커덕 그냥 일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셔. 돈 계산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든지, 친구들하고 막 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말씀으로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딱 오시면 얼마나 당당하게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믿음 생활, 경건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5절에 이 날은, 바로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역사의 종말이죠. 명백히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당황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부르시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서 그걸 잘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해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제 2020년 지금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연말도 다가오고, 이 또 하나의 종말인 것이죠. 또 살다 보면 학교도 졸업하고, 한 국민의 종말이고, 때때로 장례식도 치르게 되는데, 이제 문상도 가게 되는데, 또 한 인생의 종말도 보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종말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종말이 다가오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더 좋은 국면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국면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그 어려움, 환난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하 7장, 하박국 2장, 누가복음 21장, 요한 2서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